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독감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아주 독합니다, 이번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길 정말 그 무엇보다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잠시 행복을 누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생각한 것만큼 인생의 글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보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늘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큼 능력이 없거나 또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Kids, are you happy?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 여러분들 왜 행복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친구들도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영우 5살만 돼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5살쯤 되면 압니다. 또요, 유치원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때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저 5살짜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즉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에는 행복의 가장 최고 가치를 돈에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요즘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즉 물질적인 행복의 기준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의 중심으로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욜로족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인생 한 번뿐인데 까짓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자. 그래서 요즘은 그 신이 하나 생겼는데 지름신이 생겼죠. 아무거나 그냥 막 사는, 돈으로 지르는 그런 신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즐기는 게 인생의 가치관이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정된 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 행복 가치 기준으로 잡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의 가치를 두었던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행복이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돈을 벌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던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즉 자기 만족, self-sufficiency,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만을 위한 행복, 여러분들 얼마나 이 생각이, 그 기준이 좁고 편협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만 행복하면 이라는 그 행복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그 길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 참 복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나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 정말 행복한지 안 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엇으로 행복한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잠시 얻었을 때 행복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행복, 자기 안을 채우기 위한 행복은 여러분들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우리 자기 자신 내면 안에 자기도 모르는 깊은 욕망의 웅덩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망의 웅덩이는 너무나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방식으로는 인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끝없는 욕망의 웅덩이는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욕망의 웅덩이가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이라는 기준과 가치관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부모에게 배우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그것 자체가 완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마다 각자 다른 기준의 행복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행복의 기준 또한,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 또한 진리다, 정말 행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것, 이 사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기준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인가 하며 그것들을 채웠을 때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돈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TV 광고에서 좋은 차 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그 광고를 보고 자기가 좋은 차 타는 순간 행복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며 가족들과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포장되어 있는 이미지 속에 자기가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오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특별히 자기의 내면을 채우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인생을 또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에게서 우리는 늘 속고 있죠. 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것이 진짜 행복이야. 그것 위에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것 너 찾아야 진정한 행복이야. 남들보다 돈 없어봐. 멸시당해. 돈 벌어야 돼. 돈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벌어봐. 너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너 지금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에 살아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저 광고 나오는 거 보여?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너 조금 더 좋은 직장 잡아야지. 좀 더 좋은 사업 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누구한테 머리 굽히지 않고 네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네 마음껏 살 수 있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 여행 다니고 싶은데 마음껏 여행 못 다니잖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마음대로 못 사 먹잖아.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지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찾고 누려야 할 복은, 진정한 행복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누려야 할 복은 복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좀 쉬운 표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추구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왜? 그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기 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을 물질, 세상적인 것에 찾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복음이 주는 복을 얻는 것에 그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을 자기 내면 안을 채우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복음에 자기의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그 복음을 나누는 기쁨이,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복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복, 그 복음을 얻었기에 세상의 것 다 버려도, 세상의 것 다 없어도 행복하다. 세상의 것 필요치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무엇과 비교해서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예수님이 더 귀하세요? 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다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십니까? 세상의 것보다? 찬양은 부르지만
내 삶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가 정말 쉽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그 사실, 복음의 능력을, 즉 복음이 주는 복, 그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알지만, 복음을 믿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는 복이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확신과 깨달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있는 복, 그것은 구원, 영생입니다. 영생. 복음 안의 능력은 의가 나타나게 됨을 얘기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인이 의인되어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100세를 사는 인생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priceless 라고 표현합니다. 100년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생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온 우주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의 영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그 복음의 복은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복, 그 복이 여러분들 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값진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 가치가 이제 세상의 것에 있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한 것을 채우기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는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던 거 다 스탑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또 선교사 되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던 것이 예전의 것과 이제는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돈 버는 것이 행복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돈 쓰는 게 행복해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얻으려고 했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TV에 볼 게 많죠? 금요일부터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선수들 4년 동안 그 올림픽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 선수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서 4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안 자고 놀 거 안 놀면서 오직 4년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있는 상을 받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절제,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고요. 조절하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얼마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절 능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일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일찍 잠들어도 내일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일찍 잠자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일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일찍 잠은 들면서 토요일 저녁 밤늦게까지 비디오와 함께 동침하다가 주일 예배 와서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주무시게 한 잘못도 있지만 꿈나라 속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보통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탁월할 만큼 뛰어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죠. 그런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향해서 달려갈 곳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입니다. 지금까지와 삶의 목표가 다른 새로 세워진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헛스윙하며 살지 마시고요. 분명한 목적,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길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표를 세웠는가를 확인해 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전사님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인생의 목적이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길을 좀 더 잘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이 전사님과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목회자에게 나누지 않는다, 기도 제목을 여쭤봐도 없는데요 라면 우리의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코치입니다. 왜요? 코치가 잘못된 것을 잡아주어야 해요. 20년 동안 스윙을 했어도 골프 선수도 코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스윙을 했어도 가다 보면 변해요. 힘이 들어가고 궤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결국 우리는 처음 향하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후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벗어나지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코치와 함께 벗어날 수 있던 것과 같이 전도사님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인생을, 신앙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체기,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서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길을 헤매고 안개 속에 빠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지금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설정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 계시거나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고 또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이유도, 목자를 주신 이유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길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의 길이 되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